다음은 법사품이에요. 자, 법사품입니다. 자, 모두 합장을 하세요. 약유능 수지묘법 화경자 당지불소사 민념제 중생인이란 나무아미타불. 만약 능히 묘법 연안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사자이다. 부처님의 사자다. 사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해요. 사자가 아니고 저승사자가 아니요. 이거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사자이며 모든 중생을 연민히 여겨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비롯해서 가섭 그리고 성문성 중에서는 이제 쭉 아란존자라든가 부르나존자를 제일 첫 번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수기를 전부 이제 성문성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성인인 학, 무학, 다시 말해서 아직 배우는 위치에 있거나 더 배울 것이 없는 주위의 모든 성문들이 다 미래세에 성불한다 하는 수기를 받는 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의 세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한 내용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법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해 줄 것이 삼주설법이다. 삼주설법. 법설, 비유설, 인연설. 법설은 법을 그대로 설한 것이고 비유설은 모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인연설이라는 것은 과거에 가급생을 두고 서로 인과관계, 엄마하고 딸하고는 뭐 전생에 뭐 어떻게 들어오니 너하고는 어떻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로 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식의 인연 이야기를 해서 설한 것, 이 세 가지 설법을 삼주설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설법으로 소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를 하셨지만은 이제 여기 제10 법사품부터는 보살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법을 했어요. 사리불이라든가 가섭존자라든가 또는 아란존자라든가 또 나우라라든가 수볼이라든가 이런 성문 제자들을 상대로 했는데 여기서부터서는 보살을 상대로 한다. 제일 첫 번째로 누가 나오느냐? 야광보살이 나옵니다. 야광보살. 이 법사품에서도 일체 중생과 대생에게 널리 수기를 주시는데, 대중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수기를 주네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수기를. 그리고 수기를 제자들이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누구에게라도 전부 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모두 지금 그냥 전생 과거생을 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전부 다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세에 부처님 법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하고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이 법당에 오고 법화경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부처님하고 전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고 함께 부처님께 전부 다 우리가 다 함께 수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기를 받았다. 수기를 주셨다는 것은 누구나 전부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런 걸 너도 성불할 수 있고 너도 성불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성불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누구라도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설하신 그런 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도 일체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라는 것도 나타낸 경이요. 또 우리 모두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모두 부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준 경이 법화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오셨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이 성불할 가능성이 없다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불할 가능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쨌든 우리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수기를 위해서 오셨고 곧 다음 미래세에 모두 성불한다는 예언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앞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이제 그것을 통틀어서 일체 모두에게 수기 주는 내용으로 된 것이 이제 됩니다. 모두에게 수기를 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누구에게 주고 500제자에게 주고 1200제자에게 주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요 누구에게나 다 줘버린 거예요. 안 받는 중생이 없어. 모두 다 받아.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희망을 갖고 기다려봐요 한번. 여러분들 모두에게 수기가 전부 이제 돌아갈 거니까 다. 그런 수기 주는 내용으로 된 것이 이 법사품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수기를 받을 수 있느냐? 공짜로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수기가 그냥 받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부처님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답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수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이 법화경이 어떤 경입니까? 모두에게 수기 주는 경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힌 경이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모두 성불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밝힌 경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한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수기를 받으려면 또 이 법화경을 널리 다 보급을 시키려면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워야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야만이 다음에 성불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법화경을 바르게 공부를 해야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불을. 그렇다면은 이렇게 거룩한 법화경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배우려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 법화경을 가르치는 분이 법사다 이 말이에요. 법사야. 법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사가 반드시 이 법화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법사를 통해서 법화경을 듣고 공부하고 수기를 받을 수 있어요. 법사를 통해서. 법사가 법을 설할 때는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5가지를 가지고 해요. 법사가 5가지. 그걸 오종법사라고 해요. 5가지로. 첫째, 수지. 받아 지내야 돼요. 둘째는 독, 읽고. 셋째는 송, 외워. 독송.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넷째는 해설해줘요. 저기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5째는 사경을 합니다. 법화경을 쓰는 거예요. 사경을. 경전을 쓰는 것.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경이란 말은 뭐냐면요. 사경은요. 이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어가지고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책을. 써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써서 줘라 그 말이야. 써서 줘라. 근데 요즘에야 뭐 써서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0권도 나와버리고 500권도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이 법화경을 사경 그러니까 정말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은 쉬워요. 아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쓰는 것이 아주 좋은 그 공덕이 된다는 거. 경전을 쓰는 거. 이렇게 5가지를 갖춘 법사를 오종법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경전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자꾸 읽고 경전을 읽고 써야 됩니다. 알으셨어요? 자,
그때 세존이 야광보살로 인하여 8만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야광이여, 그때는 이 대중 가운데 한량없는 전용왕 야착은 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의 인비인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 구하는 이와 벽집을 구하는 이 불도 구하는 이를 보는가. 이와 같은 무리들이 다 부처님 앞에서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고 일념으로 따라 기뻐하는 이는 내가 다 수기를 주리니 마땅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리라. 무미다불. 여기에 어떻게 해야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쁜 마음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법화경 이 강의를 듣고 법화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기쁜 마음을 내버리면은 수기를 받는 거예요. 아주 환희연 마음, 즐거운 마음, 정말해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막 폴딱폴딱 뛰었다 하면은 바로 수기 원회의 티켓이라. 그대로 그냥 바로 받아버려. 그런데 하나도 안 뛰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막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서부터 막 기쁨이 막 올라. 너무너무 나는 그냥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도 막 너무 좋아요. 나는 벌써 수기를 받은 것 같아. 기분이 막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 저 위에서 2층에서 내려다 보고 너무 좋아버린 거예요. 나는 막 줄줄줄줄줄 사람이 들어가는데 나는 20명만 왔어도 나는 오늘 아주 환희심을 가지고 설법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와버렸으니 나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좋아가지고. 내가 좋은 것 같죠?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뭐해도 아까까지 막 죽겠더만은 막 어찌랬지 이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하나도 피곤한 점이 없어. 정말로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이것 하나로 수기 끝! 수기 끝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수기 다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자, 그 다음을 보면은 부처님은 야광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또 열애가 멸도한 후에라도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고 일념으로 따라 기뻐하는 이에게는 내가 또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나무다불. 만약에 이제 진짜 이제 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열반에 계셔서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걱정할까 봐서 여기 또 나왔잖아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라도 누구라도 이 법화경 한 구절 귀에 스치는 것을 소리만 듣고도 흐뭇한 마음, 기쁜 마음을 일으키면 그 사람을 그대로 수기를 주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기쁩니까? 네. 수기 받아버린 거야. 그대로. 기뻐버렸으면 수기요. 그대로 수기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또 보면은 이 부분에서도 5종이 이제 그 밑으로 5종이 또 나와요. 이 5가지 중 3가지, 그러니까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것은 자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건 자기 공부예요. 두 가지 바로 해설해주고 쓰는 것은 남에게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5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법사의 할 일이 5가지인데, 첫째는 법사는 자기 공부를 해야 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자기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설해주고, 또 책을 해설해서 만들어서 알기 쉽게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사가 해야 할 일이다. 널리 유포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사라 이렇게 해야 5가지를 다 해야 올바른 법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법사가 널리 유포시키면은 그 법화경을 듣고 지금같이 이렇게 법화경 강의를 하는 그 법화경을 듣고 그 중에서 한 구절만이라도 아까 우리가 옷값이 되었다고 뭐였었죠? 원이차공덕 자 이봐 따라서 해봐.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태공성불도 요 한 구절만 딱 듣고 그 여러분들이 그 소리는 여기저기 가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틀림없이 내 생각에 기쁜 마음이 났으리라고. 여기가 화성육품에서 범천왕이 한 말이로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좋잖아요. 기분이. 아마 어디 제사 지낼 때마다 원이차공덕 그 말만 딱 그 연불만 나와보면 바로 성법스님 얼굴 떠올라 본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 그 한 구절만 받아 지녀도 그것만 여러분들 그거 딱 외워요. 그것만 받아 지녀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줘버려. 우리는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자격을 갖춰버린 겁니다. 바로. 그리고 그 밑을 이제 쭉 보면은 97쪽 위에서 4번째 야광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떠한 중생이 미래세에 마땅히 성불하겠느냐고 하면 응당 이와 같은 사람들이 미래세에 반드시 성불하리라 하란나 다불 야광이여 미래세 누가 성불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성불하느냐 하면은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 즉 한 구절 한 구절만 듣고도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법화경 개송 한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는 사람이 성불한다 이 말이야. 이거예요. 그러나 이 법화경은요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잘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법화경 뿐이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 아니면은 다른 제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법화경의 근본 뜻을 믿고 잘 이해하여서 널리 유포시켜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법사다. 그런데 법사는 법화경을 유포시키고 가르침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불한다는 수기를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기 준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 법화경을 만나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법화경만 만나면은 바로 성불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높은 이제 고원착경이라고 이제 저 높은 산에서 우물을 파요.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읽어봤다고 그래야 된다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우물을 파는데 제일 처음에는 마른 흙이 나와. 우물 파봤는가 몰라. 우물 파면 제일 처음에 마른 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츰차츰 또 파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좀 이제 젖은 흙이 나오고 진흙이 나오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물이 나올 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법화경을 접하면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탁 해서 맞은 파다 보면은 마른 흙이 나오다가 나중에 젖은 흙이 나오면은 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젖은 흙이 되면은. 그와 같이 법화경을 탁 접하게 되면은 곧 성불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그 내용이에요. 법화경에는 원래 9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걸 법화구유라고 그래요. 법화구유. 9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알아봅시다. 제일 첫째면은 처음에 화택 비유가 나왔어요. 불난집 비유 나왔죠? 두 번째는 이제 궁자, 가난한 아들 잃어버리고 거지 되어버렸던 것, 그거 나왔죠? 그 다음에 약초유, 그 비가 오지만은 성품 따라서 그 크고 작고 온다는 그건 나왔고, 또 화성유 나왔죠? 그 성 가짜로 만들어놓은 거, 이렇게. 그리고 의주라고 그 구슬 어석에다가 이렇게 했던 거, 그거 나왔죠? 그렇게. 그 이제 친구 옷소매 속에다가 넣어둔 이야기. 그러니까 화택 비유, 궁자 비유, 약초 비유, 화성 비유, 의주 비유 이렇게 5가지가 나왔고 지금 이곳이 이제 여기 읽어보면은 6번째가 이제 나옵니다. 그 높은 그 고원 착정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 이 물을 파는데 처음 땅을 파면은 마른 흙만 나오다가 점점 파들어가면 젖은 흙이 나오고 더 들어가면 진흙이 나오게 되고 그런 이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진흙이 나오면은. 그런데 우물을 팔 때 젖은 흙과 진흙이 나오면 물이 나올 수 있음을 알듯이 우리도 이제 법화경을 만났으니 성불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좋죠? 법화경을 만나버리면은 물에서 그냥 진흙 나오는 것도 같다는 거죠. 진흙 나왔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거는 그대로 물이요.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진흙이 나와버리면은. 그와 같이 법화경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곧 뭐요? 성불이요. 그냥. 막 그대로 성불이요. 법화경 만나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뻐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재미를 붙이는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재미 붙이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남 피해 주어서 괴롭히는 일에 재미있고 즐거움을 느끼면 그건 곤란해요. 정말 기뻐하고 재미 붙일 일은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법화경을 배우는데 재미를 느껴야 해요.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재미 붙이듯이 이 세상에서 공부만큼 재밌는 일은 없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 공부를 잘하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고3 요새 고3 공부들 하잖아요. 고3생들한테 가면은 이웃집에 아주머니나 이모가 와서 올해 몇 학년이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인가 막 고생을 하겠다. 이거 필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좋겠다 이래야 된다.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한테 뭐 일 시킬 일 하나도 없잖아요. 고3한테 무슨 일 시켜? 아무것도 시킬 일이 없거든. 가는 무조건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 심부름 할 일이 있어. 방 청소할 일이 있어. 그냥 공부만 해보면 되니 얼마나 좋겠냐. 너는 좋겠다. 이거 축하한다. 너 한턱 내라 해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얼마나 고생하고 너 고생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러니까 지가 무슨 그냥 큰 고생한 것처럼 야단이거든. 지야 할 일이고 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등학교 3학년 딱 되면요 정말 축하받아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공부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기도만 하고 공부만 하라니까. 그러면 향하는 거예요. 그냥 성불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법화경을 만난 이 순간에 성불은 딱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법사품에 나온 내용이에요. 10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열애가 멸도한 후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설해야 할 것인가 이선
앉아서 여인이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열애의 방이란 것은 일체 중생 가운데 대자비심이 그것이요, 열애의 옷이란 것은 유아하고 인욕하는 마음이 그것이요, 열애의 자리란 것은 일체 법공이 그것이니 이 속에 안주하고 난 다음에 게으름 모르는 마음으로 모든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할지니라. 이 대목은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가 그 법을 설하는 자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법사가 설법을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라, 또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분별하여 널리 설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법사는 그렇게 법을 설해야 된다. 여기 열애의 방은 읽어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자비심을 열애의 방이라고 합니다. 자비심, 아주 자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법을 설할 때는 차별이 없이 아주 자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 법문을 하는 스님이, 법사 스님이 아주 자비한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된다. 부처님이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또 열애의 옷은 인욕하는 마음이야. 인욕하는 마음. 또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제법 실상이, 모든 실상이, 여러분들 실상에 대한 건 지난번에 확실히 배웠죠? 그 실상이 본래 공한돌이다. 이걸 이렇게 보고 다시 설명을 하면은 자비로 방을 삼고 자비한 마음으로 방을 삼아, 또 인욕의 옷을 입고, 또 실상의 세계, 법의 세계, 법화경의 세계에 앉아야 돼. 바로 실상의 세계에 앉아서 법을 설한다, 그 말이야.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법화경의 진리를, 제법 실상의 진리를, 그러니까 법화경의 진리는 제법 모든 법의 실상의 진리거든. 그 진리를 올바르게 설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심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면은 중생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중생을 아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자비심이야. 또 인욕의 옷을 입어라. 인욕의 옷을 입고, 왜 인욕이 필요한가? 인욕이 필요한 것이 왜 인욕이 필요한? 법사가 법을 설하는데 어째서 인욕이 필요하냐? 그것은 중생들은 이 경을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살다 보면은 그냥 법화경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법문을 들으러 오십시오 해도 오지 않아. 이렇게 가지가지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능히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오더라도 그냥 하는 짓거리로 봐서는 다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와버리니까 그냥 하기 싫은 마음도 난단 말입니다. 오란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난 때도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안 나오더라도 사정을 해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제발 나와주십시오. 와서 귀에 그냥 스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도 좋으니까 그냥 앉아만 계십시오. 사정을 하니까 그 사정에 의해서 와 계시는 분도 계시네, 보니까. 원체 사정을 많이 하니까. 그거는 바로 그게 인욕이에요, 인욕. 참아야 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기다리니까.
나는 오늘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기다리니까 다 이렇게 와. 화요일만 나는 왜 이리 화요일만 기다려지는가 몰라. 그냥 새벽이면 그냥 공창문을 열어 그냥 닫았다 열었다 날 안 새니까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중생을 위하는 마음 곧 자비심이 없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법사는 자비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인욕도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 자비심에서 나오거든. 자비한 마음에서 인욕도 나오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지 않아요. 절대 못 참습니다. 한번 미움증이 생겨버리면 다시 보기 싫어버리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자비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지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추석이 5일이었잖아요. 6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이 오전 시간에 법화경 강의를 법화경을 목표로 들으러 온 분이 딱 한 분이었어요. 한 분. 그래서 법회를 제대로 못했어요. 한 분 보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정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른 것 좀 법문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그래도 오잖아요.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다음 주에는 오시겠다 하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오시잖아. 그러니까 아마 또 기다리면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 거예요. 20일 날은 더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자비심이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힘을 발휘해야 돼. 힘이. 내가 자비를 베푸는데도,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데도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굉장히 애끼고 사랑을 하는데 상대가 못 알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는. 내 자비심이 부족하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대요. 그걸 반성을 해야 돼. 그걸 반성을 하는 것이지,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애끼고 사랑하는데 너는 어째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이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자비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나의 자비심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커가지고 날아가 버리면은 자식들도 다 커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안 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 품 안의 자식. 그것은 그 자비심이 품 안의 정도밖에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품 안에는. 안고 싶으면 안고, 업고 싶으면 업고, 던져버리고 싶으면 던져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커버리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비심과 자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심이 멀리 가득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얼굴만 봐도 그냥 아들, 딸들이 엄마 얼굴만 딱 봐버리면 바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얼굴만. 그냥 공부해라 할 것이 없어. 왜? 공부해라 하는 정도는 그건 자비심이 부족한 거예요. 자비심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그리고 공부에서 나와요. 부처님 경전을 많이 독송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았기만 해도 얼굴만 딱 봐버리면 막 바로 책상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그게 바로. 그러니까 뭐이든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기 힘이 모든 것은 부족함을 깨달아서 더욱더 자비한 그런 힘을 길러야 한다.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또 얼굴만 싹 보여줘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편안해. 그리고 그냥 든든해요. 든든해. 그냥 집안에서 엄마 냄새만 나도, 아이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젖 먹는 아이도 엄마 냄새가 나고 안 나고를 다 안답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면 막 울어요. 집안에서 뱅뱅뱅뱅 돌면은 안 울어. 아는데 다 알아. 냄새가 알아. 딱 맡아버려. 그래서 엄마의 자비심이 착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냥 편안하고 든든해지도록 착한 마음이 생겨. 그냥 엄마만 보면은 착한 마음이 생기고 공부할 마음이 저절로 생기도록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그 힘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는 참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발언, 계산이 없는 발언, 또 계산이 없는 참회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뭐 내가 기도 이만큼 했는데 뭘 안 해주는가? 부처님은 왜 이러는가? 그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대학 시험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어떤 엄마가. 근데 불행스럽게도 합격이 안 돼버렸어요. 떨어진 건 아닌데 합격이 안 됐어. 떨어진 건 아니고 그냥 합격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와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합격 안 시켜줬다고. 그래서 그 스님이 그랬답니다. 참 아들 하나 대학 하나 합격 하나 시키지도 못한 주제에 어디 와서 큰 소리 치냐고. 엄마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들 대학도 제대로 합격을 못 시켰냐고. 오히려 부처님한테 와서 참회하고 차가 부족해서 일이 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옳지 어디 와서 원망을 하고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모두가 다 항상 진정한 참회 또 그 마음속에서 참으로 청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욕심 발언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거의가 다 욕심 발언이거든요. 욕심 발언입니다. 어디보다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해달라고. 요새 대학 합격하려면 딱 4명 떨어져야 되거든요. 4명, 5명이 떨어져야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다른 놈 다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들만 대하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저 공부 잘하도록 공부 열심히 하도록 생각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그냥 뭐 앞뒤 없이 무조건 공부 못하는 놈이 어떻게 합격하냐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놈이 합격이 오면 나라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화경에 말씀하신 대로 자비의 방에 앉아서 자비한 마음으로 또 중생을 위한 마음 또 부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스님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가득 차 있어야 돼. 가득 해야 된다 그게. 그래서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관세음보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요. 중생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준다고 했어요. 중생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다 해결해준다. 다 해주리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그랬죠. 그 이야기 들었어요? 푹 알아? 푹? 예. 푹! 그러니까 남편이 속을 푹 찔러도 관세음보살. 시험에가 그냥 긁어도 관세음보살. 그냥 살짝만 누르기만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온 몸과 마음이 그냥 관세음보살로 꽉 쪄들어 있어야 돼. 딴 것으로 쪄들지 말고 확 차 있으면 옆구리만 푹 찔러도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게 발언이고 마음속에서 자비와 공경심이 항상 넘쳐나와야 된다. 그리고 인욕, 참는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참는 것도. 일반적으로 참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참는 것은요. 거의 저축이에요. 저축. 그냥 이번에 봐준다는 이번에 한 번 더 봐준다. 이번에 2번째다. 한 번만 더 하면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이자까지 이제 쳐서 나와버리거든. 그럼 화가 이제 3번, 4번 잘못하면 이제 그때는 막 참다 나중에는 이제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이제 폭발을 해버리니까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해 놓으면 이건 인욕이 아니라는 거죠. 화가 나지 않을 때의 그런 마음으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인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나지 않던
평소에 그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인욕의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인욕의 힘이요. 그런 인욕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바로 그런 인욕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냥 법화경 설법이요. 그게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불교대학을 다니더니 참 법화경 공부를 하시더니 달라지셨다. 참으로 거룩하고 자비스러워졌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게 포교 중에 최고 포교고 설법 중에 최고 설법이에요. 근데 법화경 설법을 듣고 공부를 불교대학에 와서 공부한 분들이 그냥 자비스러워지지도 않고 더 이상해지면은 불교도 망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망해버리고 중림사도 그냥 어정쩡 돼버리고 성법 스님은 말할 것 없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생활보다는 훨씬 더 아주 자비스러워지고 사람이 아주 생각 자체를 좋은 생각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게 자기 생활이 그 생활하는 데서 매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물론 화낼 일이라든가 서우는 일이라든가 참 서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오는 그러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서러운 일은 당연히 온 세상이 다 서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 온 세상이 괴로운 일이에요. 다 이 세상 자체가 고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밖에서 들어오지 않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절대 이 행복과 평화를 이루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오지 않게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은 마장 같은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은 지혜스러워지고 자비스러워져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러운 것이 오든 괴로운 것이 오든 즐거운 것이 오든 다 들어오면은 바다같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속이 그냥 들어오면 바닷속은 똥물도 들어가 보면 짠물 되어버려요. 오줌도 바다에다 들어가 보면 오줌이 따로 놀들 안 해. 그냥 바닷물 되어버려요. 그러듯이 우리가 마음이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면은 별스러운 것이 다 들어와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바닷물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무엇이 들어와도 하여튼 괴로운 것이 들어와도 싹 해석되어 버리고 뭐 그냥 서러운 거 일이 생겨도 다 그게 한 맛이 되어 버려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법화경, 바로 법화경의 사상이 내 마음을 내가 안에서 다스리는 방법이 법화경 사상입니다. 그것이 설법이고. 그것이 법화경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어쨌든 이 부드럽고 화평한 인욕의 옷을 입고 자비의 방에, 즉 법화경의 자리에 앉아서 법사는 법을 설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을 설하는 법사를 따라서 배우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기가. 이것으로 해서 제10그 법사품이 끝난 거예요.